2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화성경 216쪽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의 그 말씀들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눌 때에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과연 믿고 있는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며 허무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르보니게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취급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믿음의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시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이시라면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다가 혹시나 남은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능히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스러기 믿음은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은 딸을 고치려고 가실 때에 12의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을 그 길에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는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뒤에 살짝 가서 그 옷에 손만 대면 좋겠다. 이게 부스러기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바로 이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는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그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민수기 오늘 13장의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을 말할 때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 결과가 또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 바로 앞인 바람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한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곳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제 정탐꾼 12명으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도록 했어요. 40일이 지납니다. 12명이 다 보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 땅은 비옥합니다. 가연 비옥합니다.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결론은 믿음이 빠진 보고였어요. 땅은 아름답고 풍성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결론은 믿는 자의 보고였어요. 그 보고의 결론. 우리도 그 땅이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거대한 족속입니다. 그들이 세운 성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그 땅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갈렙이 이런 말을 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겁을 또 먹은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믿음이 빠진 이 보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말자 막 타이르니까 그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이들의 보고가 달랐던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무조건 좋다거나 그것에 거하는 족속이 형편없이 허약하고 작은 족속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족속의 강함은 인정합니다.
그 족속의 거대함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우리가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란 현재의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는 고백이 곧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계산하면 이길 수 없는 것들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산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나 이기지 못할 한란은 없다는 거죠.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불신앙자들은 어려운 난간 앞에서 자신의 능력, 즉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31, 33절을 자세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보고를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말만.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난관을 극복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 들지만 할 수 없다 판단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계산하고 소리내어 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고 믿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나 믿지 않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약속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사 갈렙이 그랬어요.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보고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보고였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진짜 보고 왔단 말이죠. 보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 땅을 보러 갔더니 과연 그렇게 됐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여주신 땅이니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 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에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재차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좋은 땅을 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오히려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악평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악평하기. 그 앞에는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그 땅에서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믿음의 말을 하게 된 후로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악평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말은 그 땅은 무슨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 사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땅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그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악평을 합니다. 그곳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연약하고 작은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멀리 던져버리고 사람의 말을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가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교를 비방하는 책에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과일 한 개 따먹은 것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했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어떻게 과일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낙원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비난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담과 하와의 잘못, 죄는 뭐냐면 과일 한 개 따먹은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두려워서. 그럼 같은 풍랑이라도 말씀을 믿고 처음 말씀을 믿고 따를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과 능력을 그가 체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랑을 보는 거죠. 풍랑을 보니까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고 만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지 않는 불신앙자가 아니라 정말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런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그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사건을 볼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능히 이기리라, 능히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돌아본 그곳은 모든 여건이 꼭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다 거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었어요. 거인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에 아직도 철과 청동이 부딪히면 청동은 그냥 부러지고 없어지고 그냥 무너집니다. 그렇게 강한 힘에 대해 있어서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그 땅은 적과 꿀이 넘쳐흐르는 땅이라고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주를 향한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치는 그 장대한 족속, 거대한 족속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삭막한 땅도 실망과 좌절을 주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취하리라, 올라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 처음에는 우리의 입술, 고백이죠. 말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마음의 차이. 세 번째는 시각의 차이. 보는 시각의 차이. 불신앙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저 넓은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무수히 많고 내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구나. 불신앙자, 시각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아름답고 무수히 많은 별을 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내게도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자, 믿는 자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도리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건널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은 믿는 자인 모세의 시각이었어요. 빠져 죽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시각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장대한 족속들만 봤어요. 어려움만 봤습니다. 어려운 환경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보다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장대한 거민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도리어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인의 편에 서지 않고 불신앙의 편에 섭니다. 진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편에 동조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선동하는 데 약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도 막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막 이렇게 막 이제 이 걸기 대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막 앞서가는 사람들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선동이 약해요, 사람은.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지극히 육적인 것이었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선동이 약했던 것들은 결국 진리편에 서기보다는 믿음이 빠진 불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도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의 일을 미리 짐작하고 울면서 통곡하며 낙심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이 앞에 있어도 그곳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참 신앙인이 되어서 믿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